1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요, 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생명의 멸류관. 자, 아주 귀한 멸류관이죠. 자,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견디어낸 자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갓난아기도 시험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엄마 젖을 더 많이 먹을까, 배고파서 그런 것도 시험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커 나가면서도 많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걸려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프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엄청나게 아프진 않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정말로 견디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코로나 때에 그렇게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은요, 야,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다 있구나. 그때 한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 이것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요즘이 와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걸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달째 시름시름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좀 뭐랄까 아픈 것도 아닌데 이게 도저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대략은 짐작은 가는데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낫는 것이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가 지금 그리고 몇 달째 너무나 힘든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회복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또 이렇게 또 힘들 때가 또 이렇게 닥치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씩 오더라고요. 자, 제가 우리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경우는 내가 처음 봤다고. 나이가 이제 50 정도 이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경우는 내가 처음 겪어본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었으면 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제가 겪어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구나.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구나. 야, 정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롭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깨달은 것이 또한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내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욕심대로 그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절실하게 제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자녀가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자, 과연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자,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또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성도를 실족시켜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같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가 끝내 견디어 이겨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겠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면류관입니까? 자,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복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힘들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요, 교회 밖 세상 속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끝까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느냐 아니면은 패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마귀들이 준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시험은요,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귀들이 주는 시험에서 이긴 자들은 교회에 남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마귀들이 주는 그 시험에서 패배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을 친구로 삼고 죄를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양갈래로 나눠지는 것이죠. 승리하는 자하고 패배하는 자하고는 엄연하게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요, 자유의지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패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의지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보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빠지거나 내가 어려운 역경에 빠지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도 과거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요, 정말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너무너무나 원망한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도 죄를 창조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이 분명히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나태함과 탐욕과 기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죠. 자,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먹고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러한 행동이 보인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주변 상황에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요?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서, 내 스스로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받는 거,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째 순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 자신을 겸비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낮춰 나가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이 죄가 쌓였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첫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한 내 자신에게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놀랍고 너무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험을 만들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아 죄가 커짐으로
언젠가는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죽음이며 영원한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요 죄를 키우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죄가요 장성해서 그 생명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자, 최근에 두바이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1년 만에 내릴 비를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는 그 12시간 만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생기고요, 또 온 도시가 또 마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댐이요 물이 기준치보다 넘치게 되면은요 그 물은요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댐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댐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죄가요 조금씩 또 조금씩 또 조금씩 채워지고 또 조금씩 또 조금씩 채워진다면요 언젠가는 그 죄가 커지고 장성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여 그 죄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 때문에 그 죄가요 장성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가 자꾸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죄가 장성해서 언젠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달았다면은요 우리는요 그 즉시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그 죄가 씻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장성하지 못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정욕으로 말미암은 탐심을 말하며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어 곧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 마치 바라는 것들을 모두 이루고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네가 많이 벌고 네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라. 끊임없이 마귀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자, 욕심이 생기면 점점 자라나 평안과 만족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만을 안겨주어 결국에는요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속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놀라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러한 미혹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미혹되어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분별하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 자들은 먼저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우리가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핑계함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내 옆에 사람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으며, 또 마귀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마귀는요 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자, 마귀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시험을 안 할까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시험이 있겠죠.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며,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미혹합니다. 네가 주일날 나가서 무엇을 얻냐? 네가 주일날 나가서 무엇을 또 거기에서 챙길 수 있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의 어떤 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거나 아니면은 식구들과 놀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어떤 따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요. 우리에게 마귀들은요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안 할 때는 그냥 오늘은 쉬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자고 싶은데, 막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귀들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을요 나에게도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사탄은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험을요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네가 아무리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응답이 무엇이 있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그러한 시험을 줄 때에 저부터도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니까 진짜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없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한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맺힐 수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인간들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미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취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물질로 무기 삼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립니다. 많은 것을 보여줘요. 봐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보기 좋느냐. 그러면서 우리는요, 너무너무나 그런 시험의 미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물질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그 물질이 자신을 살려줄 것 같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물질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뜻은 죄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그 생명을 삼키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영적 비밀과 진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요, 믿지 않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요, 그들은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언했던 것들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것, 이 마지막 예언도요,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일, 마지막에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 일을요, 사람들은요, 과연 믿을까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예언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다시 한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였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였나요? 자,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 자, 우리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의 왕적인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 인간이고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요, 다 신입니다. 자, 혹시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이 신이다 그러한 구절을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사모님은요?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우리가 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항상 인간, 물론 항상 인간,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우리에도 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말씀 구절을 보면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한 왕적인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신 면류관, 그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이지만 우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데 왜 내가 신이야? 그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구약에도 우리 보고 신이라고 했고요. 신약에도 우리 보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할 성도들을 어느 정도는 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성도가 누구이며 구원받지 못할 만한 성도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100%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도 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라는 놈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의 세계에 한 차원 높은 영의 세계에 산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는 그들이 못 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들과 마치로 사실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성도를요,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녀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만한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를 낙심케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바로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 성도는요, 반드시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사모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많은 것을 지켜봤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그런 고난을 진짜 받는다면은 누구든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야말로 일생을 살면서 시집 오면서 엄청나게 너무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야, 나 같았으면 그런 고난 절대로 못 받겠노라 하면서 당장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겨내서 끝내는 승리하여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줬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딱 입혀줬고,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당장에 내가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게 불과 같은 시험에 닥치게 된다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나에게 이렇게 불과 같은 시험이 오는데 왜 그럴까?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것일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있는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득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불과 같은 시험이 한 발짝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을요, 제대로 안내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이겨낸다면요, 그 후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은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는요,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그렇기 때문에 불과 같은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나에게는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임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큼은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내 평생 편안하게 살고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 그러한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는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으로 이끄는 불과 같은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몰라요, 그들은요. 자, 우리와 같이 불과 같은 시험이 없이 그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잠깐 좋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무익한 시간을 그들은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속은요, 텅 빈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귀들은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버려둬도 스스로가 죄를 장성하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놓아두어도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들은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는 굳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요, 공격하여 힘을 빼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공격하면서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구원받을 만한 성도에게 길을 쓰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거센 불과 같은 시험이 닥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나에게 오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혹 불과 같은 시험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길을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가 차게 되면요, 그들의 심판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자신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숫자가 자꾸 막 차게 되면요, 그 마귀들은요, 이제 심판받을 날이요,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을 그렇게 길을 쓰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숫자가 차면 그들의 심판은요 앞당겨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사탄 마귀들과 싸울 전신갑주를 입고 늘 준비 태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으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불과 같은 시험 끝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패배한 자고 마귀에게 굴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 오더라도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이겨내는 것이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과 같은 시험을 잘 견뎌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끝끝내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저와 그리고 이근모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도현 성도님, 그리고 이은주 성도님, 우리 오선지 사모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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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